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공간복음과 다르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 기록해 놓은 것일까? 여러분,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께서는 결혼 예식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6km 정도 떨어진 가나에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하였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참여하였다는 것은 이 결혼 예식이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의 결혼 예식이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증거가 오늘 본문 3절에 등장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본문을 보시면 결혼 예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마치 전라도 잔치에 홍어가 빠지고 또 경상도 잔치에 문어가 빠진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받아 온 손님들에게 대접할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이것은 대단한 신뢰였고 무례를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실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면 마리아가 신경 쓸 일이 아니죠. 그런데 마리아는 마치 자신에게 문제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 이 잔치가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의 결혼 예식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급박한 마음으로 찾아온 어머니 마리아와 다르게 예수님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씀에 우리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어머니 마리아에게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 이러한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것일까? 무엇인가 진정 포도주가 떨어진 이 일이 예수님 자신과 상관없다고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약간의 거리감을 두시려고 말씀하신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신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스스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표적을 일으킬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려고 이 헬라어 귀나이, 여자여라는 그런 어떠한 거리감 있는 표현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본문은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곧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시작될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러게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에 앞서 이 어머니 마리아와 다소 거리를 두기 위하여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정리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 예수님 스스로 표적을 일으킬 수 없었으나 그러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귀나이 어머니를 자신에게서 밀어내시며 자신의 공생의 기간을 준비하셨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밀어내심에도 마리아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단호한 거절에 마음이 상당히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더라도 하인들에게 그대로 순종하라 일렀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믿음이 어떠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마침 그곳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손과 발을 씻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러한 언급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 온전해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한들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항아리에 담겨 있던 물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이 언제 포도주가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요한은 유대인들과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새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아 완전히 탈바꿈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믿음의 요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에 대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베푸신 표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어난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하옵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 즉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보여줘서 마침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것, 여기에 요한복음의 그 기록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통하여 깨끗하고 정결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